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축하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삶에도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음과 대비되어지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생명 충만한 삶과 연결이 되어질 수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학 다니던 시절에 늘 함께 부르고 또 많은 생각을 가져다준 김민기 가수의 친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말 가운데에 가사가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어라는 이러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신과 죽었음에도 살아있는 자신보다도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 친구를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친구라는 노래입니다. 젊은 시절 이 노래를 부르며 또한 들으며 그런 다짐을 해보곤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자. 혹여나 여러분들 우리 충청도 저 서천 끝자락에 가게 되어지면 동백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녀오신 분이 혹 있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이 동백꽃의 군락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해마다 그 동백정 교회가 그곳에 이제 우리 감리교 이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순교했던 지역이고 성경이 전해졌던 그런 유명한 동백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동백꽃의 군락지를 이렇게 가서 꽃을 보면서 떨어진 그런 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붙어 있는 동백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진 꽃, 얼마 되지 않은 꽃, 아직도 싱싱하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에 붙어 있는 꽃 역시 아름답고 이쁘고 화려합니다. 그때의 그 떨어진 꽃과 붙어 있는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떨어진 꽃이 살아있는 건가? 붙어 있는 꽃이 살아있는 건가? 시들로 메마른 그 꽃이 아니라 떨어졌지만도 아직도 싱싱하고 아름답고 예쁜 그 잣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떨어진 꽃 역시 아름답고 화려하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 같이 우리는 느끼고 살 적이 많이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실에 다른 얼굴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 죽음과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살 줄도 모르고요. 살 줄 모르는 사람 제대로 죽을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대로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대로 사는 사람이 제대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3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목회 가운데에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장례 예식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저께도 뵈었던 분이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또 이별이 되어지고 또 장례를 치러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되고
또 매장을 해야 되고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정말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인가. 죽음이란 것이 별거 아닌데,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런 느낌을 종종 가지면서도 이제 깨닫는 것이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에 이제는 힘이 하나마 이제 더욱 실상으로 느껴지고 다가옴을 더욱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흡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부활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 같이 부활의 사람. 우리는 부활을 그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절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맨 아래 단에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다시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즉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부활의 증인. 즉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럼 왜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바로 그러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부활의 증인이라, 부활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었던 자가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부활의 사람은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실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부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삶의 스타일은 어떠해야 할까? 자, 이렇게 오늘 1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부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 같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어디를 추구하자? 위의 것을 추구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위의 것은 선하고 땅의 것은 악하다? 이원론적인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영원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땅의 것은 뭐냐? 다 같이 유한한 것. 아멘. 즉 이 땅의 여러분과 저는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여러분과 저가 삶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항상 어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멘.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자, 3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아랫단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즉 땅의 것으로부터 땅의 것만 추구하고 생각하고 살던 삶에서 우리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이제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태어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새 생명, 부활의 존재로서 오늘의 이 시대를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즉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경우를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존재하지 않느냐?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조금 전에 보았던 이미지 그림을 띄워 주실까요? 자, 지금 그림 가운데에 잎사귀 하나 6개가 있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안 보이지요?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누에가 들어있습니다. 누에꽃이가 들어있어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지금 저 잎사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 안에는 지금요 생명이 존재해요. 누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이름이 하늘천 따지 네, 가물현자예요. 가물현 누를황 이랬는데 저게 가물현자예요. 다 같이 가물가물거린다 그래 한번. 좀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이 가물가물거린다. 내 눈에 똑똑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물가물거린다고 해서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에 꽃이 안에는 누에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뭐예요? 다시 이 누에가 꽃을 뚫고 나와 생명으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요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을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신비스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걸 믿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천국 보셨어요? 그래 봐 한번. 자. 그래서 믿어져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서 정말 천국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으니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은 없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겁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하늘이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영생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의심이 가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도마라는 제자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도마가 야 무슨 예수가 부활했냐 나는 도무지 내가 보지 않으면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믿지 않는 도마에게 하루는 그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 사람 오면서 손을 딱 잡고 손 좀 내밀어봐 그래봐. 그렇게 못 믿겠냐 그래봐. 여기 찔러봐 그래봐. 저게 그림이 그거예요. 도마야 너 그렇게 못 믿겠냐? 내 손 갖다가 여기 좀 한번 찔러라. 내가 창에 찔린 여기에 내가 그렇게 못 믿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 함께 읽어볼까요? 아래 글씨 시작. 더 복이 있다. 보고 믿는 것도 복이 있는 거지만 옆 사람에서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습니다. 그래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오히려 안 보고 천국 안 가도 예수님 못 봤어도 말씀을 믿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너도 천국에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꼭 보여야만이 나타나야만이 만져야만이 뭔가 믿으려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 사도행전 10장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시작.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땅의 것은 외모를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위의 것은 중심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주님께 합격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안목을 열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보여지고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 외모만을 자꾸 중요시 여기려고 합니다. 그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외모가 어떤 애에 따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웬만한 여자들은 몸꺼풀 또 코를 한없이 높이고 왜냐하면 외모가 뛰어나야 사람들이 더 인정해주고 높여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있으면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름다움이 뭐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외모를 꾸미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 이상으로 중심의 믿음을 좀 잘 아름답게 세우고 갖고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오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시작.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됨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천국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이름 위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위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힘입어야만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를 힘입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여러분들 이제 추구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그럼 땅의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느냐? No, 전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요, 잠시 있다 머물러가는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고 이 땅에 유한한 그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는 교훈임을 믿습니다. 그러가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시간 부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삶의 스타일을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다 같이 위의 것을 추구하자. 아멘.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았지만 늘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모든 삶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아프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외롭고 고독한 모든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고쳐주며 아파하며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므로 항상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남은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